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새 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존전 가운데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저희의 아픔과 허물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함을 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을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에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또 잃었던 길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되찾는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상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께서 일러주시는 바를 깨달아 알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석 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11장부터의 말씀에서 다루는 정결과 또한 정결하지 못한, 즉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으로부터 무엇인가가 흘러나오는 이 유출 현상이 가져다주는 그로 인한 부정과 그것이 어떻게 정결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장이 앞서 11장부터 14장까지의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본문들과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본문의 주로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장에서는 신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의 문제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1장의 그 첫 절인 1절과 그리고 결론부에 해당하는 31절 이하를 제외하고 나면 이 전체의 몸통이라고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남성의 유출 문제 그리고 여성의 유출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8절까지 이 남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가 이 여성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또한 남녀의 유출 현상을 지속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으로서 나누어서 다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지속적인 그러한 유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일시적인 것을 다루고, 또 여자의 경우에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25절부터 30절은 지속적인 것을 다룬다고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유출의 경우에 정결하고 또한 속죄하는 그러한 의식과, 또한 일시적인 경우에 정결 의식이 앞에 이제 악성 피부병으로 인한 정결 및 속죄 의식과 비교해 볼 때 이 유출병의 부정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지 옷과 몸을 씻고 저녁 때까지 기다리거나 7일을 기다린 후에 새 2마리를 속죄 제물 및 번제물로 드리면서 정결과 속죄 의식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15장 말씀에서 우리 읽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이어게 된 해석이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31절 이하의 말씀일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단지 15장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11장부터 15장까지 전체의 내용에 대한 어떤 신학적 선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모든 사항들, 오늘 본문을 본다면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들로 설명된 그러한 사항들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이 장들이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5장에서 여러 형태의 유출 현상이 가져오는 부정한 것의 특징을 본다면, 앞선 11장부터 14장의 경우에는 부정한 것 혹은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은 그 직접적인 접촉자만을 부정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15장에 나오는 유출 현상에서는 연쇄적인 부정이 강조가 됩니다. 유출 현상을 가진 자가 접촉한 침상이라든가 앉은 자리라든가 혹은 안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해지고, 이것들에 접촉한 자도 역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연쇄적인 접촉자 역시 몸과 옷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시간을 지내는 정결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유출 현상으로 인한 부정은 전염적인 측면에서 다른 것들에 비해 아주 강했죠. 두 번째로, 유출 현상으로 인해 부정한 자나 그와의 접촉 혹은 그 접촉에 의한 부정에 연쇄적으로 접촉된 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옷이나 몸을 씻고 저녁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부정이 해결되었지만, 반면에 앞에 악성 피부병에 의한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정결 및 속죄 의식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유출 현상에 의한 부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선 피부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유출에 대한 부정의 경우도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들과 사물 역시 다른 것들을 연쇄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죠.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용감하게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이슈로 소개가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치러지는 의식을 다룹니다. 하지만 정작 이 속죄일이라는 용어는 16장에는 나오지 않고 23장과 29장에 가서 나오는데, 29장의 본문은 희년과 관련이 있어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속죄일, 즉 7월 10일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고 거룩한 날이자 가장 크게 죄 씻음을 받는 날인 속죄일이고, 그날은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 희년회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주 적절해 보이는 거죠. 속죄일과 희년은 서로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모두에게 소망의 날이고 모두에게 있어서 회복의 날이고,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리고 앞선 11장부터 15장까지에서 다루는 모든 이 부정한 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한 번에 깨끗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죄나 혹은 죄는 아니지만 제의적인 부정은 진 한가운데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며, 이런 오염이 방치되면 하나님은 진중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제사와 정결 의식을 성막의 오염을 처리하지만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하는 죄들을 처리할 기회를 1년에 한 번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깊숙한 문제까지 이제 처리한다 하는 측면에서 속죄일의 제의는
평소에는 허락되지 않는 곳인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허락이 됩니다. 이 속죄일 본문에 나오는 이 요소들 또한 신약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예컨대 이사야 53장을 거쳐 신약에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 죄를 용서받는 이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자기 몸을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제사인 속죄일을 의미하지만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속죄일의 제사를 완전하게 완성시키심으로써 마침내 그것을 폐지하기에 이르게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그것이 폐지됐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속죄의 태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속죄일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는 역사가 다할 때까지 계속 지켜져야 할 것이겠고, 또한 심령의 가난함 역시 진정한 구원을 향한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은 레위기의 큰 세 번째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7장부터 시작하는 성결법의 첫 장으로 이제 열려집니다. 이 17장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본문의 내용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막 외에서의 일반적인 도축과 제물의 도축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사냥한 고기의 피를 섭취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 의해 찢겨 죽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뤄집니다. 또한 후반부의 내용을 고려할 때에 아마 전반부의 내용 역시 피가 함부로 남용되거나 섭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볼 때 17장에서는 피의 섭취를 금지하는 신학적인 이유를 담고 있는 11절 또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제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11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피와 속죄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 두 구절을 비롯해서 이 17장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생명과 피와 죄와 또한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의미와 관계성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영적으로 부정하게 쫓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막을 그들의 진 한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광야 시대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도축은 일반적인 것이든 제사를 위한 것이든 간에 성막의 제사장들한테 가져가서 정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 마음대로 제사에 관한 행위들을 해 나아가는 것에 이미 영적인 불순종과 그리고 영적인 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자의 자세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며 바른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리를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아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